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광고를 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장로 선출을 위한 1차 투표가 1시 반에 본당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투표위원으로 되신 분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이 갔을 줄 압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진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보홀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보홀 가서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인 셰마 미니스트리 법인을 그 법인 이사 중에 두 사람 있는데 김명숙 간사였던 것을 김성복 목사로 다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사라 선교사님이 이제 여명교회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래서 2월 중에 시간이 없으면 일단 파송장을 먼저 드리고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왜냐하면 3월부터 또 안식년이 있기 때문에 파송식은 다녀와서 2월 중에 되면 2월 중에 파송식을 하고요. 시간이 안 되면 우리가 다녀와서 9월 이후에 이렇게 파송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 보홀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선교사역을 했지만은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서로 모여서 회의하기도 힘들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우리가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만남도 해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고 다음에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아마 이제 사무실에서 정식적으로 근무하면서 더 많은 일들이 처리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홀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전개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에 카이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신학교 다닐 때 눈이 나빠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번 기도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카이프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카이프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최고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건강한 눈이냐? 아니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이때 카이프는 자신의 불신앙과 잘못된 태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나의 필요를 더 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자 성령께서 다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눈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눈을 책임지 마. 그때부터 카이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했고 그 결과 눈까지 건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과 자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건강한 직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죄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든 기도에 앞서서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높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1차 기도 제목이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 그 사람의 존재와 성격 등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 단화라고 부를 때 나라는 존재와 이 단화라는 이름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분리할 수 없죠. 여러분이 제 이름을 부를 때는 나라는 존재 전체를 부른 것이며 그 속에는 나의 신분, 나의 본성, 나의 성격 등 내 인격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존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요, 그분의 전 존재 앞에 우리 자신을 대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며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 1절, 3절, 4절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여러분 저자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존재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 있고 또 여호와의 창조가 들어있고 여호와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역과 활동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삶과 무관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높이시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다가 집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 가슴에 남는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고스란히 홀로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과연 혼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혼자 가야 하는 광야 여행길 속에서도 여전히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며 신실하게 그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전생애를 말합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야곱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놀란 야곱,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놀란 야곱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여기 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내 옆에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 안에 나와 더불어 계시거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앞으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봐라, 그냥 내팽개쳐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교육하고 원망할 때도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팍팍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도 우리를 안고 업고라도 가난히 이르도록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술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름은 너무도 거룩하고 고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벌려 그 이름을 부르기에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거나 야훼라는 이름을 적기 위해서는 목욕 제계를 했습니다. 또 자신의 부정을 탔다고 생각하면, 아니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충분히 깨끗해질 때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단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양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단어는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꼭 발음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냥 로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고 경솔하게 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마이갓 다 아시죠? 원래 이 말은 큰일 났다, 괘씸하다, 제기랄 이란 뜻으로 속어 중에 속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이 오마이갓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경솔하게 부른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진정한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아니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그처럼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존귀하신 그 이름을 어떻게 농담거리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치열했던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한 그리스도인이 로마 황제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풀어주겠다는 유혹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황제는 그 성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온갖 조소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자는 일개 목수가 아니냐? 그런 자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등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는 잡혀온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작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때 지금까지 잠자코 듣고만 있던 성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폐하, 나사렛 예수님은 지금 폐하를 위하여 관을 짜고 계십니다. 그 이튿날이 밝기도 전에 황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자들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전에 이미 존귀하고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바로 나의 생활, 나의 고백, 나의 걸음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주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믿느냐?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느냐?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강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첫 번째 전제가 뭡니까? 믿느냐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 하나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상황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어떤 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마저 다 탕진하고 이제는 의지할 곳조차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녀는 남들이 다 부정하게 여기는, 더럽다고 여기는 혈류병에 걸린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은 오직 하나, 믿음. 곧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불치병이 깨끗이 나와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믿음 하나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디메오,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 백부장, 문둥병자 등등, 그들은 모두 믿음 하나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의 이하에 보서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실을 두면서 뭘로 영광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돌아보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조카 롯과 땅 싸움이 일어났을 때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 사건, 얼마나 위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사건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여러분 의미심장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회색빛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거리낌 없이 유흥장이나 술집을 드나들고 있다면, 또 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선거철이 되어 돈 몇 푼 벌겠다고 주일 예배까지 빼먹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꼭 이런 예가 아니라도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런 회색빛 신앙의 모습 없습니까? 이런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토록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내 삶에는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름 믿노라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나에게는 믿는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내 삶이 쪼그라들고 힘들어집니까? 그것은 다 우리의 값싼 믿음, 곧 반쪽짜리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으면서, 아니 하나님께 제대로 된 헌신 드리지 않으면서,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만 진실하기를 요구한다면 이 얼마나 웃기는 넌센스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정확한 우선순위입니까? 저 혈육분 걸린 여인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앞에 나오십니까? 이제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십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헌신을 낳는 태반이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고 싶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흡족해하면 그것을 보는 나는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 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시편 96편 8절 9절을 보십시오. 거기도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께서 예물이란 말은 중요합니다. 그냥 헛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물이란 것은 나에게 소중한 보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주의 궁중에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것 들고 주님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주 앞에 나올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니, 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요 감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최선을 드릴 때 이 드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대학생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전도자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 믿으라고 간곡히 부탁하자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나이만 늙으면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을 즐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생이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 대학생의 병실에 다 시들어 꽃잎이 뚝뚝 떨어지는 꽃다발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실로 그 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화가 잔뜩 나서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찌들은 꽃을 다 보낼 수 있습니까? 하며 길길이 날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시들어 못 쓰게 된 꽃을 받으니까 당신도 기분 나쁘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요 주인으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기뻐 받으시며 종기로 간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학생에 보면 우리가 열매, 소산물의 열매를 드릴 때도 뭐라고 합니까?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소산물이 아니라 가장 나의 소중한 것, 그것을 드림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한 초신자가 교회를 왔습니다. 몇 주 나오더니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그 초신자가 헌금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헌금 봉투를 돌리는 모양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 정도면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자 초신자가 말합니다. 일주일에 담배 한 갑 정도의 값이라면 부담 없이 교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정도만 헌신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돈에 부담 느끼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분 이런 담배값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11조 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내 생명을 주께 드려도 좋다는 생명값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바로 곧 나 자신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아니 10의 9조까지 드리고도 풍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시간을 들여 사역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 이전에 나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릴 때, 아니 우리가 헌물을 드리거나 봉사를 할 때도 나 자신을 주께 드린 표로 봉사하고 헌물을 드릴 때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사람이 헌금 내는 것이 아까워 몸살이겠습니까?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이 주님께 시간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저 다윗처럼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젊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업에 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도 오히려 부족한데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 믿는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 세상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 죄들 해? 그거 봐,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예수 믿는 것들 하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태인 부인이 백화점에서 코트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코트 주머니 속에 다이아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옷가게 주인이 옷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주머니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코트를 산 부인은 다이아 반지를 돌려주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인에게 그 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고마워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당신은 어떤 분위기에 이토록 정직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태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을 하고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그 부인은 다이아 반지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몇 가지 했습니다. 첫째, 자기 아들에게 정직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둘째,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했습니다. 셋째, 자기 아들에게 유대인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갖게 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태하고 꾀부리는 것을 성공적인 처세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지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냉정한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 높은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꾸 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자꾸 요령 부리고 꾀부리는 쪽으로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갈등이 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심각한 자괴감이 들며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삶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차서 넘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차서 넘치는 것이다. 차서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차서 넘쳐 흐르는 삶이 아니라 마치 빨래한 옷을 쥐어짜듯이, 그야말로 쥐어짜서 물기를 빼내듯이 그렇게 나 자신을 쥐어짬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쥐어짜,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쥐어짜, 내가 성실해야 되고 또 쥐어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죄를 빠지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지치고 내 삶은 더 피폐해져 갑니다. 결국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위선으로 끝내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도저히 할 수 없어 하며 자포자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은 그렇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은 차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마치 저수지의 물이 차게 되면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넘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고 넘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여 내 안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가장 전형적인 정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흘러서 저절로 선한 생각, 선한 행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중요한 말씀의 은혜는 받지 아니하고, 말씀할 때는 말씀 전할 때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다 피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지 않으면서 내 힘으로 바르게만 살려고 몸부림치니 어찌 여러분 탈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곳에서 삶의 기쁨과 행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문 속에는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게 하소서, 간절한 염원과 결단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